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직설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바로 말해서 사람들한테 종종 미움받고 배척당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좀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닌가? 옛말에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다.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일을 간파하더라도 지적하지 말아야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텐데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반감을 품고 멀리할 텐데 친구를 사귈 수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제가 어울리기 편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저와 친구가 되려고 했어요. 저도 제 인성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저는 형제자매들과 같은 방법으로 어울렸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봐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곤란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사람은 제가 그를 겨냥해서 일부러 약점을 들추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드러남을 겪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야 그동안 저의 처세 방식이 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15년 저는 파트너 레슬리와 같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레슬리는 저보다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고 나이도 저보다 많았어요. 저희는 항상 예의를 차려 서로를 대했고 마찰도 거의 없이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후 저는 책임자로 뽑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제 자매들이 레슬리가 본분을 이행할 때 건성으로 하고 꾀를 부리는 바람에 사역 진도를 지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레슬리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저는 파트너 자매와 상의하고 그 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폭로해 그 자매가 자신을 반성하며 인식하고 회개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파트너 자매도 그 말에 찬성하고 누가 가서 레슬리한테 교제해 줄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랬어요. 내가 레슬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레슬리는 내가 일부러 자신을 겨냥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레슬리와 교제할 사람으로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전 도망가고 싶었지만 레슬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미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 딱 감고 레슬리한테 갔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레슬리의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순서로 말할지 계속 연습했어요. 근데 레슬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누가 목을 조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는 편안하게 레슬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내적 상태는 어때요? 힘든 점은 없어요? 영상 제작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 레슬리는 최근에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 걱정에 사역이 지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속으로 생각했죠. 본인한테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본분을 대충 이행하고 꾀를 부렸다고 폭로하면 내가 너무 가혹하다고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나빠지면
나중에 같이 지내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저는 레슬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자매의 본분 이행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레슬리가 자신에 대해 참된 인식이 없어서 그 후에도 본분을 이행할 때 대충 했고 제작한 영상에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저는 레슬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체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레슬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줘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레슬리한테 가서 교제했죠. 근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 또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그 자매가 곤란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게 하면서도 제가 그 자매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저한테 편견을 가지지 않게 할지 고민했어요. 한참 고민 끝에 좀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본분을 이행할 때 항상 대충 하세요? 레슬리는 가끔 육적인 취향을 쫓아 소설을 보느라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다며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레슬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여기서 그 자매가 본분을 이행할 때 꾀를 부렸다고 말하면 그 자매가 견딜 수 있을까? 그냥 말하지 말자. 어차피 그 자매도 본인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니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레슬리한테 자매의 내적 상태를 이해한다며 본분을 이행할 때 마음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격려해 줬어요. 그 후에도 레슬리는 계속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본분을 대충 이해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고 결국 교체되고 말았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공과가 뭔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야 제 내적 상태에 대해 약간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처신해야 한다. 이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처신의 원칙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진리 실행을 운운하겠느냐. 진리 실행은 빈말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이 처신의 원칙이나 일을 바라보는 관점, 본분 이행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진리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와 원칙을 찾은 다음 실행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길,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겠느냐. 원래 내 관점은 화합은 귀하고 인내는 고귀하다는 것이었다. 남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내면서 타인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함께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너는 이런 관점에 얽매여 누가 나쁜 일을 하거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을 보아도 침묵을 지키고 남에게 미움을 사느니 차라리 교회의 사역이 손해를 입는 편을 택하며 누구와 지내든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말할 때도 인정과 체면을 고려해 항상 듣기 좋은 말로 상대를 기분 좋게 했다. 설령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아도
참는 쪽을 택하고 뒤에서 말할 뿐 그를 만났을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지 않고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처신이 어떠하냐? 이는 무골호인이 아니냐? 너무 교활하지 않으냐? 이는 처신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런 식의 처신이 비천하지 않으냐? 이런 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이런 처신은 귀하지 않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든 처신하는 측면에서 원칙이 없다면 너는 처신함에 있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기억되지도 연락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삶에서 어떤 일에 맞닥뜨리더라도 그것이 처신의 원칙이나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되는 한 모두 진리의 원칙을 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줄곧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감히 지적하거나 폭로하지 못했고 이런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든 처신하는 측면에서 원칙이 없다면 너는 처신함에 있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기억되지도 연락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아무 악행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늘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살까봐 두려워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기 꺼려했어요.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속으로만 짜증내고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했죠. 그러다 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의 사역에 손실을 끼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교활하고 처신할 때 원칙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슬리의 일에서 저는 레슬리가 본분을 이행할 때 꾀를 부리고 사역 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레슬리가 기분 나빠하고 제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편견이 생길까 두려웠고 그 자매가 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한테 불쾌한 기색을 보일까 봐 두려웠어요. 그럼 나중에 같이 지내기가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매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폭로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감히 한마디도 못했어요. 나중에 건성으로 하는 그 자매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 후에도 속으로 화는 났지만 그 자매와 교제할 때는 괜히 적을 만들까 봐 그 자매의 문제를 지적하고 폭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충 말했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자매를 위로해 주기까지 했어요. 책임자로서 문제를 발견한 후 폭로에 해결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태도고 심각한 직무상 과실이에요. 저는 늘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레슬리의 문제점을 보고도 지적하고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그 자매는 문제의 성질과 결과를 인식하지 못해서 생명에 손실을 받고 교회 사역도 지체됐죠.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교활하고 간사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서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지 말라.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다라는 말을 해부한 걸 보고 형제 자매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사상 관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처세 철학 중에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좋은 친구라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문제점을 간파했어도 다 터놓고 말해서는 안 되며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들추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서로 기만하고 숨기고 음모를 꾸미며 마음속으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솔직히 말하지 않고 교활한 수법으로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왜 그런 관계를 지키려 하겠느냐? 이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적을 만들어 자신이 수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상대의 단점을 들추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 상대가 너의 원수가 되어 너에게 해악을 끼칠 것을 알고 너 스스로도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지 말라 라는 처세 철학을 취하는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봤을 때 이런 관계의 두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마음을 나누는 사이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떤 관계겠느냐? 기본적인 사회관계 아니겠느냐? 이런 사회관계에서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고 깊이 사귈 수 없으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다. 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 자신이 본 상대의 문제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도 없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찾아서 한다. 다른 사람들의 적의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감히 참말을 하지 못하고 원칙도 지키지 못한다. 아무도 자신을 위협하지 않을 때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지 말라 라는 말을 제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는 분명 남에 대한 경계심이 들어있는 교활하고 간사한 생존 방법으로 자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진심을 나눌 친구,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저 피차간에 서로 경계하고 이용하며 수작을 부리고 원하는 것을 취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냐?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지 말라 라는 말의 근본적인 목적은 남의 미움을 사거나 상대와 적이 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수법이자 방식이다. 이 몇 가지 측면의 본질을 봤을 때 사람의 덕행 중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지 말라 라는 요구를 고상하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상처 입는 사람은 너 자신이 된다고 말이다. 또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누구라도 상처를 주는 순간 그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친하고 가까운 친구에서 내게 낯선 사람, 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설령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적을 만들지 않고 몇 명의 원수를 줄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탐복하고 동조하여 영원히 너와 친구로 지내려 하겠느냐? 이것이 완벽하게 덕행의 기준에 도달한 것이겠느냐? 이는 기껏해야 처세 철학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지 말라.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다와 같은 처세 철학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해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직접 저를 폭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처세 철학으로 살아가다 보니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은 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였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던 적을 만들지 않고 미움을 사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사람을 대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학창시절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과 지낼 때 제 진짜 생각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봐도 굳이 언급해서 미움을 사지 말아야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저는 이런 처세 철학으로 형제 자매들과 지냈어요. 사람들한테 미움받거나 좋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폭로하거나 미움을 사는 일이 있으면 저는 한 발 물러서거나 협력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보고하고 그들이 대신 처리하게 했어요. 제가 교제해야 할 때에도 저는 중요하지 않은 말들로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으니 결국 많은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못했죠. 저는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지 말라.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않아야 좋은 친구다와 같은 처세 철학을 처신의 준칙으로 삼아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제가 가진 진짜 생각을 말하지 않았고 결국 점점 가식적이고 간사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저와 지내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는 것은 쉬울 거고 언젠가 제가 원칙을 위배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추궁하지 않고 제 체면을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들과 아무런 원칙도 없이 지냈어요. 그저 모두가 좋으면 좋은 거고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들추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망신당할 일도 없고 제 지위와 이미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구슬려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며 상냥하고 이해심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사악했어요. 레슬리와의 일을 돌이켜보면
전 레슬리가 본분을 이행할 때 꾀를 부린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적하거나 그 자매의 문제점을 폭로하지 않아 사역 진도에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지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지체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진리를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생활에서 사탄의 철학으로 살았고 말과 행동이 이런 철학에 얽매이고 통제돼 정상적인 교제를 통해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없었고 리더 일꾼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형제 자매들한테 유익한지 교회의 사역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의 사역이 손해보는 걸 보고도 본심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췄어요. 이건 교회의 이익을 희생시켜 제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너무 가식적이고 인성이 없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께 혐오와 증오를 받고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반감과 버림을 받을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의 사역에 손해 입는 걸 보고도 무골호인이 돼 교회의 이익을 지키지 않았어요. 당신의 혐오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요. 제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저는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돼 교회의 사역을 지키고 싶어요. 영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일이 닥치면 처세 철학에 따라 살며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인간관계는 잘 지켜내겠지만 하나님께 죄지어 하나님이 너를 혐오하여 버리고 너에게 노하게 된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정말 어리석으며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며 줄곧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위험하다. 결국 진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 손해를 보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내가 이 일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실패한다면 나중에 진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만약 계속 진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손해를 입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에는 도태될 것이다. 너에게 무골호인의 속셈과 관점이 있다면 너는 어떤 일에서도 진리를 실행하거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시종일관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면 너는 불신파이니 영원히 진리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해야 한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집의 사역에 손실을 주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자신의 이익과 체면, 무골호인의 관점을 저버리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사탄을 이긴 것이며 이 부분의 진리를 얻은 것이다. 언제나 사탄의 철학으로 살기를 고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며 원칙을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다른 일에서는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믿음도 힘도 없을 것이다. 언제나 진리를 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얻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 언제나 사탄의 철학으로 살면서 진리 실제가 전혀 없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들과 지낼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일이 생겨도 계속 타협하고 참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안전한 상태에 놓이도록 했어요. 제가 중용의 길을 걷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아무런 원칙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고 선악이 분명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 각 부류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원칙에 따라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레슬리가 본분을 이행하는 게 이미 사역을 지체했는데도 그걸 지적하거나 폭로하지 않았고 그 자매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본심과 다르게 그 자매를 위로하고 달래줬어요.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고 사탄의 편에 서서 그 자매를 방임한 거였어요. 정말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이런 저의 처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세 철학으로 사는 게 정말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책임자로서 저는 늘 미움 사는 걸 두려워했고 정의감이 없었고 문제를 봐도 그걸 지적하지 못했고 교제를 통해 해결하지도 않아 문제는 계속 반복된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 후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이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과도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진다. 만약 너와 하나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없다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든 어떻게 노력하고 힘을 쓰든 그것은 모두 사람의 처세 철학에 속할 뿐이다. 너는 사람의 관점과 처세 철학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너의 위치를 지키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이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길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와 다른 이의 관계는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맺어진 것으로 육적인 왕래는 거의 없으나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공급하게 된다. 이 모든 행함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며 사람의 처세 철학으로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또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상적인 대인관계는 처세 철학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기반 위에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지키고 형제 자매들의 생명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해야 정상적인 대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형제 자매들의 체험 간증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적하고 도움을 줘요. 물론 체면을 구기게 되는 일도 있지만 상대방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이런 교제와 지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회개 성품을 인식하고 그릇된 내적 상태를 바로잡아 생명 성장이 있고 본분이행의 성과도 점차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으로 돕는 거죠. 근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있어 지적이나 책망은 그들에 대한 드러냄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책망과 훈계를 받으면 이치를 따지고 교묘하게 변명하고 반발하고 저항하기만 하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형제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치고 멀리해야 해요. 이렇게 깨닫고 나니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처신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원칙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걸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올바른 사람이고 정상 인성의 기준에 부합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자매가 되게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게 됐어요. 그 자매는 늘 자기 기분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 사역을 지체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자매의 문제를 교제하고 지적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 자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한테 편견이 생겨서 내가 자기를 겨냥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러다 전에 저의 실패와 최근에 본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 되잖아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태도를 보시고 제가 회개하고 변화했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구원해달라고 해야 한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집의 사역에 손실을 주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제 곁에 계시면서 제가 이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게 믿음과 힘을 주시고
진리를 실행하고 교회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미움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자매한테 갔어요. 저는 그동안 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일관되게 보인 모습을 바탕으로 그 자매의 문제점을 폭로했고, 자매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형제 자매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진리를 싫어하는 거고 사탄의 성품이라고 지적해줬어요. 또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게 돼서 교체될 거라고 했고요. 할 말을 다 했는데 전처럼 상대방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계속 사탄의 처세처라고 살아오며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걸 항상 두려워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나 마찰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 그들의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고만 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실행할 많은 기회를 놓친 거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폭로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아직도 조금 두렵긴 하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 제 마음가짐과 관점을 올바르게 하고 원칙에 따라 실행할 수 있어요. 이번 체험으로 제 그릇된 관점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